2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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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참 이 새벽의 날씨가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새벽에 이 상쾌한 새벽을 찾는 사람들은 새벽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빠른. 자, 오늘 제목 서로 다른 유월절 준비. 서로 다른 유월절 준비. 그 첫째로 오늘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준비.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준비. 서로 다른 유월절 준비에서 그 첫째로 예수를 죽일 준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쫙 이렇게 아주 마지막에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그 동문 목사님 장례식 갔다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를 3일장 보통 하잖아요. 하루 이틀 전문객들 다 받고 마지막 시신을 장지에 모시거나 이렇게 특별히 화장을 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4일 내지는 6일은 기다려야 화장할 순서가 있대요. 매장을 하면은 자기 선산에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돌아가시고 계시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사람이 참 약해요. 약해. 이 오미크론 정말 뭐 볼 수도 없는데 거기에
이 시대가 21세기 아닙니까? 얼마나 첨단 과학이, 의술이 탁월하게 발달한 시대에도 그 중세의 흑사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다 하곤 하는데 실제로 장례식장은 그런 현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참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생명이 살아나는 그 절기인데 그 절기에 사람을 죽일 궁리, 그것도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섬겼던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을까? 물론 아셨겠지만 그래도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은 것은 인간의 한계,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라고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걸 결코 따먹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따먹으라고 거기에 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어요. 자, 그 가룟 유다 보십시오. 1절부터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준비인데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 며칠이죠? 유월절. 우리나라 광복절은 8월 15일.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날 유월절은 레이기 공부할 때 많이 했어요. 유월절은 며칠? 묻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6월절은 니산월 혹은 1월 14일. 1월 14일.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또 제가 잔머리 굴리잖아요. 어떻게 외워요? 114. 111은 간첩신고, 119는 소방서 긴급구조고, 또 114는 뭐예요? 6월절은 114. 114. 그러면 무교절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기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 1월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도합 8일이 되는 겁니다. 8일. 6월절로 시작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때가 이스라엘에는 가장 귀한 절기고 결국은 우리 주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6월절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연구하니, 그 말이에요. 연구. 그래서요, 이 궁리란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엇을 찾기 위하여서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 궁리예요. 어떻게 하든지, 특히 우리 남자분들, 사업하는 분들, 뭔가 해결해야 되고 이 거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머리에서 계속 그 일이 떠나지 않잖아요. 이게 궁리입니다. 궁리.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아주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어쩌든지 일구월심해서 해라. 아주 거기에 집중하는 거. 집중. 이게 궁리입니다. 무슨 방도로 죽일까?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 일을 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해, 내가 옳다는 이 의 때문에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교회가 왜 분쟁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이 옳다는 정의, 이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는 뭐예요? 죄인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경의 의는 뭐예요? 죄인을 심판해서 멸망하는 것, 이건 세상의 의예요. 성경의 의는 죄인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의를, 내가 옳다는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 절대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나를 정당화, 나를 의롭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는요, 엄마는요, 애한테 잘못했어, 아이고 우리 아가 미안하다, 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워요.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의 마음을 알지요. 언제 지도 애를 낳고 키워볼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이다. 그런데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말씀을 전무하는 사람들인데 죽일 궁리를 해요. 예수님은 의가 아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성전에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든지 예수님은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자기들은 점점 인기가 없어지니까 저 예수가 없어야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꽉 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 죽이는데, 또 이것을 그냥 죽이지 않고 정치적인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라고. 왜요? 율법으로, 신앙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거기다가 기름에 불 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사람의 마음 속에 사탄이 영향력을 행하였다. 사탄이 신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고 또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3번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샥 들어가 있어요. 사탄은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어디든지. 사탄이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샥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 가룟 유다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당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제자들 가운데 똑똑하고 애국적인.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할 줄 알았는데 저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면은, 인기면은 우리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투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치료와 말씀을 너무 3년 지나면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근데 넘겨주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로. 여기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은 30을, 창세기에 요셉은 팔려갈 때 은 얼마? 20. 왜 몸값 차이가 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30이 돼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이 노예의 몸값. 요셉은 그때 당시 17세여서 아직 어려서 20. 이렇게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여기고 파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노예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리라 일하고, 저기 가라 가고, 밥 먹어라 먹고, 자라 밤중에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에는 자기 생각과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의하지 않고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은 30에 파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문제 있으면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아프면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예수님 주세요. 항상 그러지 않는가.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의 뜻이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노예가 주인 말 안 들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주인이 막 채찍을 들어 친다든지 밥을 굶긴다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막 죄야 소리 지르는 것이 예수님께 막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노예 값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가. 항상 예수님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나의 그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도 없으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은혜지, 내 감정 기뻐지고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는 있지만 더 차원 높은 은혜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관계에도요. 오늘 마치 우리 기장로님, 조권사님 앞에 잘 앉아 계시는데 부부도 보면 부인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뭐 맞벌이도 많지만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녀서 생활비 주면은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좋아하는 요리도 또 맛있는 것도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다이나믹이라고 그래요. 역동적이라고. 다이나마이트는 빵 터져버리면 무기가 되지만 다이나믹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늘 그렇게 표현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줘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더 귀하게 때로는 시키지도 않아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은 하지 않지만 그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때 눈물이 겹도록 나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요,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 목사인 저도 시험 참 많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내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성도에게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뭐 믿음 교회 생활이 뭐 불편하고 그런 게 다 내 욕심 아니에요.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가서 4절의 중간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가서 의논하며, 이 말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찾아갔어요. 유다는 6절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의 습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밤에 예수를 잡으러 가잖아요. 왜 그래요? 2절 마지막에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준비. 첫째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준비였다면은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준비. 말씀대로 준비. 8절에 보십시오. 7절 보면 좋겠어요. 아까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는데요.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다가오매에서 이른지라. 이제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어요. 준비.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구에게 시켜요? 베드로와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뭔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비용을 주면서 준비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맨손으로 가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군인들은 그런다며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 사고 뭐 사고 하려면은 10,000원이 든데 10,000원어치 사오러 가는데 실제로 돈은 5,000원만 준다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자기 주머니를 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갖다 준대. 참. 근데 우리 주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유월절을 먹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서,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10절 이르시되 보라, 주목, 헬라어로 이두,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복지 사거리에 나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가라, 다 알고 얘기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당시에 SNF라고, 세례 요한이 SNF였어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서 살기도 하는데,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살아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보통 물도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자들이 물을 이고 가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더 매님, 남자. 근데 남자들은 주로 가죽 부대를 메고 다녔는데 물동이는 여자. 근데 여자가 메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SNF하구나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경건하고 신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길는 시간대쯤 되고 거기 가면 SNS 사람들이 지나갈 것을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다. 이것도 우리가 알면은 참 좋습니다. 또 그 집 주인을 어떤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다, 혹은 아리마대 요셉의 집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준비는 어떻게 하는 준비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내 큰 다락방, 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다른 유월절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방도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밖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 소원을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예수님, 마치 언제든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저 노예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주님이 거절하고 주님이 침묵할 때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큰 다락방을 내어주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몹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속히 다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 온 대한민국이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가장 인구 대비 많이 나온다는 이 즈음에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가 방역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깊이 기도할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저들의 앞날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업장, 직장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순절 겸손히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